I 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두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구약성경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주전 700여 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서 보며 기록한 것처럼 너무나 사실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사야 53장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이사야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맞춰 볼 수 있는 이는 유사이래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당한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미리 보고 증거한 것이기에 유대인들로서는 이 선지자의 예언과 너무나 똑같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분을 증오했던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53장을 금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로마 카톨릭이 소위 성상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위하여 10계명의 둘째 계명을 폐하고 그리고 마지막 계명을 둘로 쪼개 10개를 맞추어 신자들에게 우상 숭배를 금하는 둘째 계명이 없었던 것처럼 가리고 있는 것 같은 가증한 짓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 이 이사야 53장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 카톨릭의 계명을 피한 참남한 죄악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언을 피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죽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재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억압해왔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고 자신들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이고 군림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생각은 예수님 당시나 오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고 자신들의 원함을 채워주지 않는 그리스도, 그래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로 인하여 겪게 된 타 민족들에 의한 핍박과 박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오늘 유대인들 가운데서 더 깊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본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특별함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평범한 연한 숭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을 사람들이 멸시했는데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은 멸시를 했다고 합니다. 율법에서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문둥병자처럼 대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분의 모습에서 이사야는 도무지 성한대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벌거벗긴 채 채찍에 맞아 누더기처럼 찢어진 피부 사이로 뼈가 드러나 있었고 신벼틈을 받음으로 얼룩진 얼굴은 병정들의 주먹과 손으로 맞아 일그러져 있었고 그 위로 가시 면류관을 쓴 머리에 흘러내리는 피가 덮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채찍질하고 못 박는 자들에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저항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도리어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의 아버지께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꿈에라도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그곳에서 당하고 있었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서로 그리스도라고 해도 그런 그리스도를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기대해왔던, 자신들이 필요한 그리스도와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하는 그리스도는 너무나 다른 그리스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일까요? 주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와 오늘 주후 2000년이 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 맞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가 본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는 동일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본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마음에 만들어 놓고 바라보던 그리스도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사야가 소개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원하고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경과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이신 것입니까? 내가 믿는 그리스도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이 맞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솔직해져야 합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계시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미 자기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출애굽을 하였지만 이 백성들 속에 자리 잡은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마음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맘몬, 곧 재물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란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짓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진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가증히 여기시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들의 사죄를 요청했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를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복주의가 만연한 세대 속에 있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는 정말 선지자 이사야가 보았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는 아닐까요? 혹시 내가 좋아하는 형상과 색깔로 알록달록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낸 천주교의 성화 속의 왕자와 같은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까? 모든 일에 형통하고 번성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꾸짖지도 않고 나의 욕심을 마음껏 충족해주며 사랑만 해주는 나의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내가 믿고 싶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증거했던 십자가에서 휘어진 옷처럼 찢겨진 몸과 타는 목마름을 호소하며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죽어가시던 그분이 진정 나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과 기복주의의 번영 신학의 바라봄의 법칙의 뿌리는 모두가 이 광야의 금송아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다는 그리스도는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현대 기복주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금송아지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란 금수와 버러진 모양의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정욕과 허영의 산물이며 그것들을 분별 없이 따라가며 그 앞에서 뛰노는 추종자들과 신봉자들은 심판의 칼날에 베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나타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고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가 본 그리스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하여져 있는 그리스도요, 세상과 마귀에 끌려다니며 상처투성이인 우리의 남을 위해 채찍에 맞아 찢겨져 있는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들의 평화를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 죽음의 징계를 받고 계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선지자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공의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에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그 근거로 제시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시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의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을 외치며 춤추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 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모습과 거룩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밤무대의 조명 아래서 TV에서나 볼 수 있는 음악과 춤을 추면서 환호하며 기뻐 뛰어노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슨 공연을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행하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취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장면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오늘 사랑에 취한 현대 기독교인들이 느낀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눈에는 이처럼의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았고 오늘 신약시대는 율법이 완성된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약의 신자들은 사랑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보는 복음에 대한 관점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와 다르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처럼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 이처럼을 알려면 이 말씀 앞에 기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만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모세가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하여 장대의 구리뱀을 매단 것처럼 자신의 독생자에게 죄인들의 죄를 물어 질고를 지우고 슬픔으로 채우고 채찍으로 찌고 상하게 하고 장대에 매단 구리뱀처럼 못을 박아 십자가에 매달아 그 생명을 거두어 지옥의 밑바닥으로 내려버리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이란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공의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두렵고 무서움으로 떨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곳에서만 나타나는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장대에 매달린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공의로 찍히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두려운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고 시킬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먼저 의의 빛을 비추어 그 안에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보게 되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애통으로 가슴을 찢은 적이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노래하고 춤춰도 아직 그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한 적이 없는 자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국률의 요청에는 주님의 차가운 거절만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는 이방의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이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혹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부모를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경우는 조상을 자처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을 둔 부모였는데 대학을 다니던 아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상을 자처하는 귀신이 아들에게 들어가 역사하면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은 폐륜적 행패를 부렸습니다. 강압적으로 나이든 부모를 무릎 꿇게 만들어 놓고 그 부모의 이름을 부르며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포를 피하여 도망가는 어머니를 구타하여 안경을 깨뜨리고 이를 부러뜨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막장 같은 짓을 귀신 들린 아들이 했습니다. 말 그대로 흉악한 귀신이 그 아들에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품에 안을 수도 없고 참으로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도 그 어머니의 삶을 그런 지옥으로 만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흉악한 귀신에 시달리면서 버릴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는 그 딸을 돌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 여인의 호소 속에서 여인의 절망과 지치고 고난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먼저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인은 먼저 그 귀신 들린 딸에게 시달리고 있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달라 하지 않고 저를 도우소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호소 안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는 긍휼을 구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주께서 이 여인의 신앙 고백과 그 비참한 형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인의 요청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무시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인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더욱 간청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은 그런 여인을 향하여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극심한 모욕이며 차가운 거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개와 같은 내게는 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내게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제자들도 놀랐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런 대우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받았다고 한다면 즉시 엎드렸던 자리에서 돌을 움켜잡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일까요? 혹 과도한 사역의 일정과 자신에게 병고침과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모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주님이 잠시 실언을 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여러분, 참으로 이 충격적인 주님의 냉혹한 거절 속에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속에서 알게 되는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모든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표현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개는 돼지보다 더한 부정한 짐승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을 하지 못해도 정한 짐승이 가진 갈라진 발굽을 가지고 있지만 개는 되새김질도 없고 갈라진 발굽도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의 사체도 부정한 것으로 거기에 닿는 모든 것들도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도 부정한데 거기다가 죽어있는 개라면 이는 이중적인 부정한 존재로서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벗겨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도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 이런 개로 여겼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런 유대인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실상은 개로 여김을 받는 이방인들이나 그들을 개로 여긴 유대인들이나 주님의 차갑고 투명한 공의 앞에서는 한결같이 이러한 존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의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는 개보다 더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의 친구 요나단을 기억하며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무비보셋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의 손자였고 그는 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율법으로 흠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이렇게 죽은 개와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무비보셋의 고백을 그의 할아버지 사울이 한 회개처럼 받아주었습니다. 다윗은 그를 왕된 자신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를 부인하며 회개하는 자 무비보셋에게 부여한 영광이었고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장면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와 수로보니게 여인 사이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여인은 자신이 무비보셋이 말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자신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흉악한 귀신 들린 딸에 시달려 과도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고, 그런 자기를 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그 절박한 요청을 긍휼히 여기사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모습이 개와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절망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비하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심판주로서 그분의 공의에 비춰진 여인의 상태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여인의 영적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과 은혜를 요구하는 여인을 먼저 사랑이 아닌 주님의 공의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단순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문제에서 구원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 앞에 놓여져 있는 여인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통과해야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결코 어림없는 은혜입니다. 결코 이 은혜는 개들에게 던져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여인의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27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전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공의 앞에 드러난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격하게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는 주님의 의로우심과 오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자기에 대한 인정은 주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는 여인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주님께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 여인의 회개와 믿음을 받으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진노에 찢기고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편지를 인하여 즐겁고도 즐겁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울지라도 아들을 찢으신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죽은 개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없는 자에게 그 사랑은 그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짓 소망이요, 턱도 없는 확신이요, 헛된 믿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자신에 대한 인정과 회개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은 심각한 범죄를 사해달라고 주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는 먼저 주의 인자와 자비, 긍휼, 곧 주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고자 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먼저 주의 사랑을 요청했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4절에 와서 달라졌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순간 범죄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죄에게 종이 되어 있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할 존재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의 공의 앞에 서서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이 범죄한 죄의 종이 되어버린 내게 주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시고 어떤 심판을 행하셔도 그것이 비록 지옥으로 자신을 던지는 것일지라도 지옥으로 자신을 던지시는 그 주님은 순전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께서 죽은 개와 같다라고 하시던 이보다 더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주님의 말씀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 앞에서 회개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런 회개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였고 다윗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회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주 앞에서 이런 참 회개를 하며 주님의 의로우심과 옳으심을 인정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즉시 자기 안에서 들끓던 바다처럼 요동치던 모든 갈등이 잠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지배했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심판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근원적인 평안은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거짓입니다. 갈등과 두려움을 외식으로 가리고 있는 가식적인 평안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자가 가지고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란 자기 암시를 통하여 만들어낸 자기 기만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없는 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뜬구름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회개한 적이 없는 죄 가운데 죽은 채로 회개로 살아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시체에게 주실 산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는 곳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는 오직 한 가지는 회개입니다. 이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의 회개가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을 주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롭다 하심으로 옷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써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오르심에 돌을 들어 치료했던 유대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회개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전하심과 우리에게 내리시는 주님의 판단에 의로우심과 옳으심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